예전에는 저 클 때만 해도 사실 세상에서 할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 뭐 노래방이 있습니까? PC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문학의 밤,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다 왔거든요. 그리고 뭐 악기를 배우고 뭐 노래를 하려면 교회 아니면 할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교회 모였는데 지금은 교회 밖에 더 좋은 게 많고 할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고등 학생들이 또 대학생 청년부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선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더 좋은 게 더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뜨겁게 찬양해 주신 우리 청년부 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도 한 3시간 청년부가 찬양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한 3시간 하고 매주 여기 모여서도 그렇게 했지만 또 싱어들도 그렇고 악기 연주하시는 분들도 뭐 틈만 나면 와서 교회에서 연습하고 집에서 연습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잘하리라 믿습니다. 근데 힘들대요.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다 직장 생활하니까 일해야지 연습해야지. 참 분주한 시간, 바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린 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시간 남아서 하는 거 절대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할 일도 많고 시간도 없지만 시간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면 하나님이 시간을 주셔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능력을 쓰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긴 믿으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믿으셔야 돼요. 저를 믿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자, 이게 좋은 말일까요? 욕일까요? 좋은 말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그 욕입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을 들어보시거나 하셨던 분들일 수도 있어요. 말투가 중요합니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건 좋은 말이지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러면 그렇죠? 같은 말인데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말하느냐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된 존재로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하고 화목하자 하신 거예요. 우리하고 잘 지내길 원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되게 살길 원하셨어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자리였다라는 거죠. 땀 흘릴 필요가 없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라는 거, 말 그대로 낙원이었다라는 겁니다. 파라다이스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과의 그 화목한 관계가 깨지고 만 겁니다. 왜 깨졌습니까? 중간에 뱀이 이간질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한 겁니다. 하나님께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 선악과 곁에는 가지도 말아야 되죠. 그런데 뱀이 유혹하지 않습니까? 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유혹했어. 자, 저거 봐라, 저거 먹으면 죽게 생겼냐? 안 죽게 생겼냐? 유혹하지 않습니까? 저거 먹으면 진짜 죽는 걸?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고 말합니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속삭였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을까요? 야, 하나님 진짜 나쁜 분이야. 저거 먹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우리 못 먹게 하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해요. 잘못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농협에 어떤 서류를 떼러 가서 서류를 이렇게 보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와서 그 옆에 있는 돋보기 50대, 60대, 70대, 제가 양심은 있어서 50대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작성을 했는데요. 노안이 오지 않은 분들은 돋보기를 쓰면 어지럽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잘 안 보여요. 왜냐? 유리 두께를 통해서 눈에 비춰지는 것들을 조정을 하기 때문에 내 눈에 맞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근데 내 눈하고 맞지 않는 안경을 쓰면 이게 왜곡이 되고 오히려 더 잘 안 보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마귀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잘못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만들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 되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될 우리가 세상으로 쫓겨나는 상황을 창세기 3장에서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성경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가? 다시 창세기 3장 이전의 상황으로 우리를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심히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이고 요청이고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맞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고백하고 나오는 것이 회개함이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우리가 그걸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절대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성경은 허구라고 말합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은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걸 목격하고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준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첫날 있었던 사람 있습니까? 둘째 날 있었던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섭리를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관계 속에서 있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졌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상당히 복잡할 수 있고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자나 진화론을 주장하는 분들이나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 1장, 2장은 싸우라고 주신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써주신 책이고, 하나님이 어떤 뜻과 계획하심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는 책이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곳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입니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이것을 우리의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창조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세상의 역사가 6,000년이다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화론자들은 몇백만 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뭐가 맞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도 맞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의 역사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 그 이전의 역사가 필요하냐?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첫날 어떻게 되고 둘째 날 어떻게 되고, 여러분, 그 모든 창조의 과정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걸 알면 되는 것이고, 그것의 창조주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걸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런데 그걸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죄를 짓고 범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는 인생이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사건은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가인과 아벨도, 그리고 노아 이후에도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결국 3장의 그 범죄함의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인하여 끊어졌는데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화목 제물로 세우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참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죄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까지 참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랬어요. 간과한다라는 것은요, 눈을 감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끝까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내어 버리려고 힘쓰고 애쓰고 죄와 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 받으면 수술 받은 그 흔적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오래돼서 옅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술 받은 흔적이요 아예 없어지진 않아요. 제 아내가 저 이제 20대 초반에 기흉이라는 병을 앓았습니다. 폐에 이제 구멍이 생겨가지고 수술을 받았는데 엑스레이 찍으면 의사들이 꼭 물어봐요. 네. 전에 여기 수술 받은 적 있냐고 물어봅니다. 흔적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죄는요, 시간만 되면, 틈만 나면, 여건만 되면 또다시 살아 역사하려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 악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 덮어져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의인은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의롭지 않고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만 의롭지 않아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어떤 수행을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신에게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왜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왜냐? 죄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죄는 우리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십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40년 목동으로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부르셨듯이 똑같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만나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응답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대단한 걸 해야 만나주겠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불교에 가면 뭐 108배가 있고 뭐 1000번 뭐 절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000배 있지 않습니까? 3000배 좀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3000번을 절을 하면 그 앞에 있는 그 불상이 눈을 깜빡해 준다고 하잖아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어지러워서 잘못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막 주방에서 열심히 일해라 내가 만나주겠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들이 구원받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구원받음을 고백하고 확신하는 이들이 나가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 이런 기도를 하셔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십니다.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울이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전해 들었느냐? 파가 나뉘었대요. 파가 나뉜 겁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 파가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게 되면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칭찬하지 않는답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그랬습니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싸움이 났습니다. 교회가 이파저파 나뉘어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소식을 들었을 때, 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아는 바 고린도 교회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바울이 말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어느 정도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생길 걸 바울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 정말 복음에 열정이 있고 순교에 그런 결단이 있는 교회 맞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교회 안에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성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 특별히 고린도라는 지역도요, 무역이 발달한 지역이었고 온갖 우상이 가득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세상과 단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의 편의와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이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교회에 모이는 것이 유익해야 되는데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름도 좋은 교회들이 있어요. 좋은 교회는요, 모임이 유익이 되어져야 됩니다. 모임이, 예배도 유익함이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누는 식사에도 유익함이 있어야 되고 교회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유익함이 있어야 돼요. 유익함이 되려면 다툼이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인 이들인데 왜 다툼이 생기고 왜 분쟁이 생겼느냐라는 겁니다. 처음에 가졌던 것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처음부터 싸웠습니까? 처음부터 파가 나뉘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파가 나뉘고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개척교회 하면서 싸우는 교회는 이건 정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가 싸운다, 그런 교회 보신 적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교인이 10명 되고 20명 되고 100명 되고 200명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처음 나온과 나중 나온, 먼저 교회 온 사람과 나중 온 사람이 맞지 않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뜻이 맞지 않고, 부자와 가난한 자가 뜻이 맞지 않고, 주인과 종이 뜻이 맞지 않고, 또는 친구였던 이들이요, 어느 순간 뒤돌아서는 모습들도 교회 안에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됨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듯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는요, 하나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처음이 어디냐? 우리가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세례 받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례는요, 나는 이제 세상의 사람으로서는 죽었습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세례의 예식입니다. 원래 세례는 침례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어요. 강물 속에 요단강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오시는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물 속에서 나는 죽어지고 나의 모든 죄는 그 강물 속에 흘려보내고 나는 이제 거듭나고 새로워졌습니다라는 고백이 세례예요. 그렇다면 옛사람처럼 살지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내려놨으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보셨습니까? 네, 그런 분들은 참 뵙기 어렵고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도 계실지 몰라요.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신 분들. 그러면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가치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았다라는 건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옛사람의 말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결혼식을, 주례 없는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주례사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혼인서약 할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서로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때까지는 헤어지지 않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고, 이 안에 함께하는 성도들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 유행가를 잘 모르는데 아는 구절이 딱 하나 있어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라는. 그 목사님들이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남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을 안 하시네. 네. 저하고 남이 되고 싶으세요? 네. 우리는 절대 남이 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 관계가 얼마나 좋은 관계입니까? 세상에서는요, 이것저것 따지는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모임에 들어가려고 해도요, 자격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도 그 모임이 좋아 보여서 나 좀 같이 해줘 해도 거기에서 내가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면 받아주질 않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조건도 자격도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그것이 단 하나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단 하나의 조건 안에 모인 우리가 가족이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다? 여러분, 누가 제일 속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속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속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한다면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답이 다를 수는 없어요.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진 교회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목사 먹여 살리려고 있는 게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잘못 생각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교회 현금을 다 가져가는 줄 안대요. 네. 그래서 목사 먹여 살리려고 있는 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집 주소가 교회로 안 돼 있고 이제 태경 아파트로 돼 있는데, 전에는 이제 교회 옆에 사택이 같이 있으니까 같은 집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소를 딱 치면 그 세부 주소까지 딱 뜨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기서 오신리 597 그러면 생극감리교회가 딱 붙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교회에 산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알고 또 애들도 알고 친구들도 알고 다 아는 거예요. 별로 애들이 안 좋아해요. 저희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교회는요 이상한 데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바로 교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그 아름다운 곳을 지켜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서울에 산다고 좋은 것이냐? 네, 서울 살면 좋죠. 이것저것 다 좋긴 합니다만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화목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점심 드셨잖아요. 닭이 커졌더라고요. 지난번에 먹은 닭보다 커져가지고 반마리를 먹는데 지난번에 한 마리 먹은 것보다 양이 더 많아가지고 좀 배가 너무 부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도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뭐 작은 시장 공방이든 또 식당에서 차 한 잔을 마셔도 영적인 교제가 있는 모임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세상 얘기 될 수 있으면 하시지 말아야 돼요. 정치 얘기도 하시지 말아야 되고 세상 얘기도 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적인 얘기, 신앙적인 고백, 신앙적인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얘기하다 보면 자녀들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주된 얘기는 영적인 이야기들이 되어져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면 상처가 되고요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그러려고 모인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힘들고 어려운 길을 헤쳐나간 그 상처를 가지고 돌아와서 여기서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위로받고 믿음의 힘을 회복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가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 시간에 될 수 있으면 뭐 이렇게 막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막 혼내는 설교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혼내지 않아도 열심히 잘하세요. 근데 영적으로 피폐해지면 열심히 하십시오 해도 안 해요. 체험해 보셨잖아요. 네. 잘 모르시는구나 그런 거는. 네. 다행입니다. 모르셔서. 교회는 영적인 교제가 날마다 아름답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주중에라도 교회 왔는데 누가 있으면 내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속회 예배 드릴 때 정말 중요합니다. 속회 예배도요 예배 드리고 뭐 다과도 나누고 때로는 식사도 하시죠. 그럴 때 될 수 있으면 오늘 나눈 말씀 가지고 이야기도 같이 해보시고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예배 시간에 들었으면 됐지 또 얘기하냐고. 그래. 내가 성경 읽었는데 내가 이거 잘 모르겠어. 또는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 여러분, 그런 표현들이, 고백들이 자연스러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 영적 수준을 알아요. 네.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얘기해 보면 뭐 꼭 그 성경 얘기 안 해도, 영적인 얘기 안 해도요,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달라집니다. 쓰는 단어 하나가요, 정말 은혜 속에서 나오는 단어인지 그냥 세상 말 하다가 그냥 툭툭 던져 나오는 이야기인지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으세요. 이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이 내 눈에 비춰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말이요, 성경에 있는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매일 드라마만 보고 매일 유행가만 들으면 나올 수 있는 단어가 거기 있는 단어들밖에 안 나와요. 애들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지 않습니까? 원래 머릿속에 말을 저장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한국 사람이라 그래도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라면 영어를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듣고 보는 게 영어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요,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됨에 충실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가 돼야 교회가 힘을 얻어서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올렸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사진이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노를 젓지 않아 배가 멈춰 섰다라는 그 프로필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공이 많아서 차라리 산으로라도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누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누가 하겠지 하다 보니까 배가 그냥 멈춰서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인이 10명일 때는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10명이던 교인이 100명이 됐어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네. 여러분, 그 순간 교회는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내가 멈추면 멈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일을 안 하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 안 하면 기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찬송을 안 하면 찬송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안일함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말 하잖아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여러분, 편해지려고 생각하면 끝도 없습니다.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주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15배를 더 하셔야 돼요. 10배, 15배 더 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우리 권사님들 많으신데, 네. 큰일 났네요. 장로님들은 30배 하셔야 돼요. 네. 장로님들 아멘 소리가, 네. 그래서 교회를 내가 몇 년 다녔으니까 이제 좀 집사가 되고, 몇 년 다녔으니까 권사가 되고, 또 몇 년 다녔으니까 장로가 되고, 이것만큼 위험한 생각이 없습니다. 직분을 받는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군대에 어떤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사고가 나면 직속 상관들이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자기는 아무 일 한 게 없을지라도, 거기에 관련된 게 없을지라도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일개 저 소대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단장이 옷을 벗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사단장이 다 책임지겠습니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되시고 또 장로님이 되신다라는 건 책임감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헌신해야 되는 자리고 섬겨야 되는 자리고, 세상에서는 직급이 올라가는 거면 좀 일 덜 해도 됩니다. 대접 받으면 돼요. 근데 교회는요, 세상에 집사님보다 권사님들이 더 땀 흘려야 돼요. 네, 목사가 시험이 들어요. 네.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땀 흘려야 되고, 권사님들보다 장로님들이 더 땀 흘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우리 각자가 하나 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사람이 1000명, 10,000명 돼야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생극교회가 지금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이지만 앞으로도 더 평안하게, 더 든든히 세워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래서 이 지역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더 겸손함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